오늘 말씀 이제 4장을 마무리합니다. 19절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왕의 꿈의 내용을 듣고 번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의 내용을 듣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알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빨리 그 해석을 나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요, 비록 느부갓네살이 이방 왕이지만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시고 있는 왕에게 충격적인 일이 닥칠 것을 지금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번민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참 지혜롭죠. 왕한테 바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 꿈의 내용의 해석이 왕이 아니라 왕의 대적에게 임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해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렇게 이거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 들었냐면, 복음 전하는 사람의 태도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열정적으로 복음 증거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열정이 어떨 때는 과해서 어떤 사람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도 잘 헤아릴 줄 알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또 묵상하겠지만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희석시키거나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좀 바꾸거나 이러지 않고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도 우리의 자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그 꿈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에 번민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단호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왕이여 이 나무를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일 수도 있고 왕 말고 후대의 어떤 왕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흐리멍텅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꿈의 내용이 비극적이지만 그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신들. 그런데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않고 신들이라고 왕은 표현했는데,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면서 바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을 보니까,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신들 중에, 다신론이죠, 많은 신들 중에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걸로 왕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다니엘은 왕의 그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순찰자의 선언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왕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25절 이하를 보면은요, 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망설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 아닙니까? 호령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목적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이 교만해져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만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어야 하는데, 왕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꿈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왕이 그렇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6절을 보니까 그루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왕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그 다음에 다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니까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여러분,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 그 계시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사람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고 이거 아니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요나서 우리가 묵상했을 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기 싫은 거 했잖아요. 니느웨 성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렸냐면 3일이 걸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요나는요, 이 성이 망한다, 그 회개하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며칠 만에 끝내느냐? 하루 만에 끝냈어요. 하루도 다 걸리지 않은, 그렇게 그냥 다 끝냈어요. 이거 어떻게 한 걸까요? 대충 그냥 지나가면서 너넨 다 죽는다 이러면서 뛰어다니다가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요나는 그렇게 하고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물론 그 마음에 탐탁치 않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자기는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선포만 하고 온 거니까. 근데 오늘 다니엘은요,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의 모습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잠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다니엘은 진심으로 자기가 섬기는 왕을 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마음가짐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지만 왕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방법은요, 두 가지예요. 바로 첫 번째, 공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 인자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이 권력으로 공의를 행하면서 왕의 죄를 사함받고,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면서 왕의 죄를 사함받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행동을 해야,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공의를 베풀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인자를 베푸는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마땅히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은 그 권면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8절에 보면은요, 이 모든 일이 그대로 다 왕에게 일어납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도 왕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 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12달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기에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아서 우리가 죄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성도로 하여금 그 깨달은 것을 내일 하게끔 하라라는 거래요. 내일 하게끔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내가 어떤 성도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감정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감동이 확 왔을 때 내일 해야지. 그러면은 내일 어떻게 됩니까? 저의 경우는 까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내일 되기까지 무슨 일이 생겨요. 네. 그런데 우리가 죄도 그렇고 좋은 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주셨을 때 바로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그렇고 결단하는 것도 그렇고 섬기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내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제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기도 요청을 받으면은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다 기도하시죠? 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저는 어떤 경우에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막 그 주일날 이제 막 너무 바쁘잖아요. 많은 성도님들 만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자꾸 까먹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 짧게라도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내일 하라라는 사탄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12달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 순간에는 아마 겁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꿈의 내용들 중에서 소처럼 풀뜯고 뭐 그냥 막 뭐 들짐승과 함께 지나고 뭐 아침 이슬을 맞고 이것 중에 제일 싫은 거 뭐였어요? 저는 요즘같이 썰렁한 날은 아침 이슬 맞고 7년을 버텨야 된다는 게 나는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2달이 지날 때까지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29절부터 30절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12달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다 이제는 뭐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나 보다. 개꿈이었나 보다. 이랬을 때 그리고 왕궁에서 자기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야 이것은 다 내 위엄과 내 영광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아직 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내려 보내셨다는 겁니다. 왕은 1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겁으로 위축되었지만 다시 한껏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처럼 정한 기한이 지나고 나서 7년입니다. 7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 겪은 후에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왕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왕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합니다. 이것이 4장 내용의 핵심이에요. 3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우리가 어제 묵상한 대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교만한 원수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원수 마귀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교만한 악의 세력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공의와 긍휼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은요, 공의와 긍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말씀의 다스림을 여러분들께서 받으시고 말씀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